오늘 제목은 강함이 연단을 통과하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강함이 연단을 통과하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야 하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땅은 뭐예요? 결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과라고 했어요.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그것도 결과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본질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퀀티티가 있어야 퀄리티가 와요. 양이 있어야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질을 해야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얼마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셨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만약에 구약의 예배였으면 아마 레위인들은 오늘 죽었어요 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자, 넘어갑시다. 온유함을 봐야 되는 것. 다시 온유함을 봐야 되는 이유 하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약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약속에 대해 누가 약속을 이룰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인가,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온유함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 생각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연약함,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 강한 상태예요. Gentleness, meekness is not weakness. 강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예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가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 중에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강력한 예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전보 여객기 있지 않습니까? A380 같은 경우는 승객을 한 300~400명 태워요. 엄청 커요. 거기에 화물까지 태우고 그 A380기가 그런 엄청난 전보기가 하늘을 뜨는데 하늘을 나는데 중력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도 얼마나 힘이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A380이 그런 전보 여객기가 착륙할 때 랜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랜딩합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에요. 그런데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을 해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강한데 부드러운 랜딩을 하는 거예요. 약한 상태가 아니라,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너무 강한데 부드러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강력한 그 힘이 훈련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함과 약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은 이제 강함과 약함에 대한 사실은 이 정의로부터 출발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보여지는 힘이 강함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탑도 그래서 그들이 보여지는 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강함은 뭐예요?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힘이 있는 상태인데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A380 자체가 엄청 큰데 착륙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드럽게 랜딩한단 말이에요.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봤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랜딩하는지 사실 착륙할 때 엄청난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통제되어서 숙련된 파일럿이 있으면 아마 더 그렇죠. 얼마나 부드럽게 내리든지, 제가 할 때 눈을 떴는데 이미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륙하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힘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으면 그와 같은 부드러움을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힘 자체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죠. 착륙하는 것들을 볼 때 만약에 막 터프하게 내리고 그 자체가 막 요동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러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리고 뭔가 막 엔진도 불안하고, 그것을 보면서 거칠고 위급하게 내린다면 우린 그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저 비행기가 똑같이 큰 비행기지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려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함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은 강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은 강함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불안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지금 불안하구나. 지금 오히려 저 사람 되게 뭔가 두려운 게 많구나.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강함과 약함의 어떤 정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권위와 힘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권위와 힘의 관계. 모든 사람들은 힘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해요. 바벨탑을 세우려고 해요. 바벨탑의 정의가 뭡니까?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대적하자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힘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파워라고 하고 두나미스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그 파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죠.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권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원리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권위란 권위, authority, exousia. 누가 그 힘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게 그 힘이 통제되고 있느냐, 누가 그 힘을 가졌느냐, 도둑이 그 힘을 가졌느냐, 경찰이 그 힘을 가졌느냐, 그 문제인 거죠. 존재적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권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눈이에요.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 권위를 두지 않죠. 하나님께 권위를 두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구나. 적어도 힘을 생각할 때
이 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권위를 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두지 않죠. 그게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권위를 뒀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로 쓰여요? 선한 일에 쓰이는 거죠. 의로운 일에 쓰이는 것이죠. 의로운 분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 아니에요? 누가 힘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불의한 자야. 불의한 자가 힘을 가지니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힘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누가 갖고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예전엔 그랬어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항상 몽둥이의 힘으로 통솔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손에 다 몽둥이들이 있었어요. 당구채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맞았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선생님에 대한 권위는 뭐였냐면 선생님들 손에 있는 몽둥이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도 자기의 권위를 그 몽둥이의 힘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을 권위라고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몽둥이가 강함의 상징이었겠지만 사실 그 몽둥이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권위는 뭐냐?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권위는 뭐냐? 우리의 권위가 필요한데, 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파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authority, 누가 그 파워를 갖고 있느냐, 엑수시아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파워가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파워가 허락됐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허락됐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허락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실제가 됐죠. 유익하게 했죠. 나타났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갈 때 앞에 있는 뭔가를 보면서 자꾸 가면 안 돼. 뭔가를 얻어서 내가 그 존재가 되겠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존재라고 믿을 때 그것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겠다, 경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아니죠. 이미 마음이 부자가 돼 있어야 돼. 이미 긍휼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파워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위는 뭐냐면, 파워는 뭐냐면, 내가 권위와 파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 그 힘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권위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권위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런 권위와 그런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을 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사울처럼.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육의 상태가 돼버리면 뭐예요? 자기가 권위와 뭐의 중심이에요? 힘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데,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부드러운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다. 매너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다. 그것은 제비족이 더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함. 그 온유함은 뭐냐면 그 강함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태. 그 통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게 통제가 컨트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트레인된 상태, 훈련된 상태, 연단된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숙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 왜 결국 모든 것을 얻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마지막에 왜 망하겠습니까? 자기 힘대로 움직인 사람 결국 실수하거든. 성령께 통제받지 않는 힘은 언제든지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그 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없어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막 종교도 찾고 뭐 선도 찾고 단도 찾고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마음이 뭐 12번 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마음들이 너무 힘드니까 안 됩니다. 3000배 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다른 힘에 의해서 이게 다스려지고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모세는 뭐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온유함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아주 재밌어요. 모세의 배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명 국가였어요. 모든 힘의 중심이었어요. 파라오. 예, 그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들을 이루어낸 거기에 왕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가 있죠. 권위가 있죠. 힘이 있죠. 강한 존재예요. 왜 성경은 이 모세의 그런 배경을 통해서 온유함이란 어떤 단어를 끌어냈을까? 온유함이 뭘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정말 이건 비참한 말인데,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거야. 억울하면 힘 가지라는 거야. 이게요, 암암리에 우리 세상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억울한 일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부정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힘 가지라는 거예요. 출세가. 억울하면 출세해.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솔루션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대로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가 세상으로 볼 때 힘의 정점에 있을 때 모세를 쓰지 않았을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힘은 세상으로 볼 땐 어떻게 해요? 보장된 힘이었어요. 모세 옆에는 항상 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칼이 뭐예요?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칼을 빼내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으로 볼 때. 그리고 모세는 그 힘을 의지했죠. 히브리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애굽 병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심판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쫓겨나요.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 40년을 기다리셨냐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냐는 거예요. 왜 바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를 쓰지. 세상으로 볼 때 조금 유명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나 쓰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면 모세를 진작 쓰셨죠, 하나님이. 그때 쓰지 않으셨잖아요. 왜 안 쓰셨을까? 하나입니다. 자신의 칼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미냐? 자기 의가 충만한 상태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self-righteousness. 내가 내 힘을 갖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내 생각이 맞는데 누구 말을 들을 거냐고요, 그 사람이. 내 돈 갖고 내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유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사람을 내가 심판했는데 왜? 내 힘 갖고, 내 칼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힘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자기 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생마입니다. 너무 힘이 있어요, 야생마가.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야생마라는 건 뭐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야생마라고 해요. 야생마가 멋있어 보이죠? 갈 길을 날리면서 막 산을 뛰어다니고 야생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위에 안장이 없어. 자유함의 상태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은 빛나.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생마도 늙는다. 야생마도 초라해진다. 그 상태가 영원할 것이냐? 그 힘의 상태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헛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의 개념을 바꿔버리세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셔서 모세를 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강함을 연단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디서 연단하십니까?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예전에 모세가 여러분
명령했을 땐 사람들이 자기 말에 죽고 살고 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 말을 들어요, 그거? 거기서 40년을 보냈어, 40년을.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모세. 그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어떻게 연단되었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은 뭡니까? 모세의 힘을 빼신 거예요. 힘을 빼기.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그 힘이 빠진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이끌어내겠습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힘이 빠진 상태. 근데 그 상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뭔가 많이 빠져나갔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탕자도 보십시오. 여기가 아주 키포인트인데,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순간, 자기 힘의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순간, 탕자의 모든 것이 회복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에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축되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력감. 이 무력감은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힘든 거예요. 계속 무력감이 있으면 다운되거든요. 이게 힘든 상태야.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순응하여 받아들인 그런 상태. 이 상태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러내요. 왜 이 상태가 중요하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순간,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이 공급되는 순간이다. 오늘 탕자가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총과 아버지의 부와 아버지의 권위와 모든 것이 임하는 순간이 어디였었어요? 그 순간인 거, 실제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 자기 힘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서포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입이 둔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말 잘하는 사람도 붙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뭐가 자꾸 대치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대안이 자꾸 대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대치되고 있어요. 진짜 능력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강함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조이풀 교회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는 우리 교회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시작의 키워드와 지금의 키워드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가. 진짜 이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기간은 뭐예요? 뭔가를 이루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내 힘이, 내 강함이, 내 의지가 연단받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트레이닝의 시간이 없이, 그 퀀티티의 시간이 없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 절대 카이로스가 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소수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적은 자들이에요. 무리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자. 주가 일하시도록. 그때 이제 주가 쓰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보세요.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뭔가 결과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사인이냐면 내가 지금 더 연단받아야 된다는 사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결국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언약이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그러지지 않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언제 먹어요? 언제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어요? 단 열매가 돼요. 연그러졌을 때. 근데 열매가 심자마자 한 번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죠. 힘의 논리는 스피드로 대변돼요. 모든 것이 스피드로 얘기해요. 얼마나 빨리 봐야 되는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아니죠. 모세가 40년 연단받았어요. 근데 그 40년 연단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능력을 보십시오. 모세가 가졌던 능력을 보십시오. 세상의 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세상 힘이 빠져나가야 돼. 자꾸. 두 번째는 깨어져야 돼요. 그 세상 힘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시험이 뭐냐? 깨어짐이에요. 부서져야 돼.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기 전에, 온유한 자의 복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뉘우치고 있다는 거야. 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됐어. 보게 되니까 이제 뭔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자신을 봤더니 덧없는 거야. 내가 왜 저런 일에 목숨을 걸었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천국을 본 사람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 능력이 보잘것없는데 그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갖고 살았던 그 애통함.
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깨어짐을 경험한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드디어 이제 땅이 바뀌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중심,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깨어짐이에요. 뭐가 깨어진 거예요? 육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무기력할 수 없어요. 침도 넘길 수 없는 상태. 자기 힘으로. 인간의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 그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죽음이었어요. 거기까지 깨어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어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얻으셨어요? 땅을 얻으셨어요. 우리들을 얻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어요. 그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깨어짐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럼 편해요, 여러분. 자, 교회 이 세상에서 고민 없이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기했죠. 배교하면 끝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거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편히 살려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통제 안 받잖아. 훈련 받을 필요도 없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내가 술 마셔야 되느냐, 누구 만나,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꼭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는 모든 고민은 왜 고민하세요? 왜 스트러글링 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스트러글링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여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정직해야 돼요? 그거로부터 자유하려면 내가 하나님 모르면 끝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순간에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야. 그게 깨어지는 거야.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내 마음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막 깨어지는 거야. 내 마음으로는 지금 가서 그냥 욕이라도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거기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가서 욕하면 끝나. 이 씨발 막 이러면서. 그럼 편하잖아. 스트러글링이 없잖아요. 세상이 멱살을 잡으면 나도 멱살을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뭡니까? 결국은 깨어짐으로 가요. 팍싹 깨어집니다. 근데 그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결국 그 깨어짐의 선물은 뭐예요? 깨어짐의 결과는 뭐예요? 깨어지고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다 나는. 네 힘으로 하지 않았다. 나를 생각함으로,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나의 뜻을 지키려고 네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훈련된 명마의 상태라. 주인에게 고삐를 내어드린, 전혀 저항 없이. 미성숙함의 특징이 뭐예요? 저항을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러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걸 시켜요. 근데 막 하기 싫어하잖아. 그러면 뭐 강압적으로라도 이걸 시켜. 그러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저항하는 거야. 꼭 앉으라고요. 앉아. 속에서 앉아 있긴 하지만 막 저항하는 거예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개념은 뭐예요? 저도 미성숙한 아들이었을 때는 저항했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안 맞으면 막 저항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성숙한 아들, 이제 50이 가까우니까 성숙한 아들이 돼야죠. 성숙한 아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항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설령 나와 뜻이 달라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옳습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도 꼭 이거 해야 돼? 꼭 결혼 꼭 믿는 사람이랑 해야 돼? 꼭 내가 주일 꼭 지켜야 돼? 헌금 꼭 이렇게 해야 돼? 저항할 수 있어요. 내 의견도 있고 내 삶도 있고 저항할 수 있다. 이거 충분히. 미성숙하다 이거야.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저항하고 있다면 미성숙한 거라. 언제든지 이게 그 저항이 커지면, 속 안에 있는 저항이 커지면 언제든지 탕자처럼 뛰쳐나갈 수 있는, 여전히 야생마라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의무 때문에 합니까? 성숙한 아들은 다르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죠. 온유한 자, 성숙한 자, 연단된 자,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자. 그 온유한 자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죠. 팔복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온유한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온유한 자다. 고삐를 내어드린 거예요. 성숙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네? 나 무시하시네? 미성숙한 첫째 아들. 이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 프레임에서 좀 나와야 돼. 온전한 아들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자녀가 돼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그 자유를 얘기해요. 베스트를 위해서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책임을 얘기하긴 하죠. 규율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율법입니까? 사랑이죠. 이제 성숙한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야죠. 내 뜻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힘을 제어할 줄 아는 자, 나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희생이 나오고, 이 사람에게 섬김이 나오고,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그 일들이 모세에겐 가능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한 구절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7절.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것을 보고 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사면초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불안함으로는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 왔다 그러면 안 되겠지. 야, 뭐 그래도 끝까지 저항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다려.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성숙함.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이루어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분에 대한 신뢰,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그 밑바닥,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예요? 영적 원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베이스는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의 권위를 믿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그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태. 이 사람의 온유함이에요. 왜 믿음과 온유함이 연결되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 결국 뭐예요? 온유한 자도 땅을 얻는 거죠. 믿음도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약속.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호렙산 기도회가 모세가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언약들이 갱신되는 그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바꾸실 것이에요. 다 세우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깨어진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것이에요. 다시 세워 주실 것이에요. 온유한 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함 가운데, 그 깨어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생겨요. 시편 51편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결론을 맺읍시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의 연단을 주실 것입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 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순간에 나를 두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연약한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상황에 나를 두셨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그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굽에서 내 칼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기 성찰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정욕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깨어진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Broken spirit.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상한 심령.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육신의 연약함, 정욕이 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회복을 주실 것이에요. 바로 그 상한 심령이 뭐냐? 게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게이트예요.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이 역설을 사랑하십시오. 청년들이여, 이 역설을 사랑하십시오. 세상과 다른 이 역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게이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얻으셨어요. 그 시간들 아마 통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네, 여러분 개런티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 언약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네가 네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오늘 제자들의 깨어진 가운데 예수님이 배반하고 그들 깨어졌죠. 참회했죠. 회개했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네 뜻대로 살지 않을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면이었어요. 예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게 제자였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말고삐를 드려야 합니다. 훈련된, 연단된 온유한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자고 하면 서고, 내 뜻과 내 꿈, 내 야망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깨어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상함? 깨어지면 상한 마음이 돼요. 저 같은 경우 가정이 깨어졌었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육신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이 육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재정이 깨어져 본 사람은 이 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관계가 깨어져 본 사람은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십자가가 천국으로 가는 게이트임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해주세요. 샬롬, 샬롬. 아무도 없구나. 혼자 샬롬 하고 계시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주님께 연단받는 이 연단의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들이 열리며 온유한 자가 되어 아버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십자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죠.